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루 이틀도 아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살이는 오늘날과 같이 쉬운 종살이가 아닙니다. 종은 짐승과 같이 취급했고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 왕의 소유물로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양식과 옷을 비롯한 생필품으로 비극적인 삶을 유지하며 430년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저 숙명으로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때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운영되어지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여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치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 견딜 수 없는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달라라고 부르짖어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리기 시작하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간구하는 사람을 향하여 뜨거워지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와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말하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날에도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용해보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간증을 직접 보고 들을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계획을 작정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의 유월절이
6월절인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와 함께 애굽 전국을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시는데 문의 임방과 설주의 피가 없는 집마다 사망의 영이 들어가서 바로의 왕궁부터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로까지 다 쳐서 죽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조차도 다 죽이시며 그 형상인 애굽의 신들까지 심판하여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 이 말을 백성들이 모두 다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하신 명령대로 양이나 염소의 무리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취해서 집에다 예비해 놓았다가 정한 날 해가 질 무렵에 그들 모두가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양이나 염소의 우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일 때에 받아두었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던 애굽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함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에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불에 구운 양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와 함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마다 방문하셔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로 인해 애굽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왕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로는 너무나 놀라게 되었고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속히 불러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데리고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요청한 대로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장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모든 신들도 죽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편팔로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불에 구운 고기를 급히 먹음으로 복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말과 소와 양과 염소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두려운 것을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범한 종교가나 철학가로 활동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6월절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그의 군사들인 귀신들의 손에 잡혀서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인간들은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켜 보았고 문화도 개발시켜 보았습니다. 의학도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마귀와 그 종자들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기나긴 세월 동안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움의 종이 되어서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고 죽기 직전까지도 미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아까운 것은 마귀에 의해서 질병과 고통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가난과 채무와 저주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종으로 전락해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들을 이러한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내어줄 분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2024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그리고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원수가 역사하던 그 어떤 영역이라도 밝히 승리해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우리들을 모두 다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마귀의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어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 방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생명이 되는 피를 모두 다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마음의 임방과 물설주의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그 몸을 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듯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먹으면 종살이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원수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리고 왕의 위치에서 쫓겨나고 마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그가 어떤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에 이미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놓여 남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활짝 펼쳐주신 팔과 강한 손에 의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430년간 종살이하던 땅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마귀의 종살이하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깨어진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에 의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죽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악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악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없었지만은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악의 쇠사슬을 모두 다 꺾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악의 견고한 쇠사슬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마치 불길 앞에서 그 어떤 줄도 타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모든 죄악은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끊어내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떠한 죄악의 흉악한 습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모두 다 꺾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회개하여 죄를 용서함 받는 차원이 아니라 죄악의 악한 습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과 나에게 음란하고 방탕하며 살인하고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하는 모든 온갖 습관에 묶여있는 죄의 습관들을 완전히 모두 다 꺾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원수됨과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양자로서 아들이 될 수가 있게 하십니다. 나아가 이웃과 원수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원수됨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형제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의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랫동안 질병의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모두 다 청산하고 질병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벗어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십니다. 자유를 얻어 나오게 하십니다. 건강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질병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난과 채무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며 가난과 저주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가난과 저주의 쇠사슬로 묶어놓고 종살이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난의 저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이 주는 가난의 눌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가난과 채무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저를 가난과 저주의 쇠사슬로부터 끊어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사망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음부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 영원히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사망과 음부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마귀가 역사하는 애굽 세상에서 마귀인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위해 생명이 되는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일어나서 자유를 선포하며 바로 왕의 포로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악과 허물과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흘린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 중에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일마다 방문하고 주보대로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을 행하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헌금하고 귀찮지만 봉사 조금 하고 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어 더 이상은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눌려 지내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를 얻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강구하심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살아가는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지 5장 6부 육신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주님의 생기의 바람으로 충만하여져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행복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없이 그냥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반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도 애굽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안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못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왕을 심판하셨고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안 나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시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을 믿지 않는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는 시간도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한 사탄은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노임
버림받아 나와야 합니다. 가난과 채무와 저주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그 어떤 상황이나 이유와 타협하지 말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증거가 눈에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런 희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억적같이 믿고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더 이상 애굽 땅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다시금 잡으려고 달려오고 현실이 사면 초가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의 손길이 되어주시며 악한 자를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 안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박한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속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가둔 감옥의 문은 열려 있으며 묶어 놓았던 쇠사슬은 이미 모두 다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 더 이상 사탄에게 짓밟혀서 서럽고 고달픈 삶을 사실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미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귀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늘날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마시고 깨어진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가 지나가는 유월절을 선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며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우리를 위해 찍히신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과 저에게 치료를 의미합니다. 저주와 상관없어진 축복을 의미하며 죽음과 영벌이 아닌 부활의 씨앗이 되어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자유를 얻으며 영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의기양양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탄의 세계에서 벗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밤에는 강렬하면서도 휘황찬란한 불기둥이 그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시원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갈 길을 명확히 보고 갈 수 있도록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성 애굽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을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노연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린 분은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와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와 교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리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영적 세계에서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구름 기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이 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영감과 권세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판단력과 능력을 주셔서 건너가기 어려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성취케 하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능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초청하고 내 마음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모셔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드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며 생명으로 풍성하게 얻어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기적은 이미 성경 속의 말씀일 뿐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길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타는 듯한 태양을 가릴 그늘이나 밤의 추위를 막아줄 안식처가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기적이 없이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달려오는 사면 초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모세가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살이를 시켰던 바로와 군대의 말과 탄자들을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서 살 길을 걸어가지만 물이 없어서 수로 광야에 목말라 죽겠다라고 모두 다 불평할 때에 간만에 연못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은 목이 말라 통곡하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으니 물이 달아져서 모든 백성이 다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백성이 마실 수가 있었으며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을 양식이 되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만큼 두꺼운 여리고 성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너져 내림으로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각자의 삶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필요하지만 부족한 투성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만 기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지금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고 잘못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어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의 모든 양분을 빼앗아 파괴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탄식하면 마음속에 충만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에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고비에 처하고 슬픔을 당하며 가시밭길과 돌짝밭길을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과 탕진만 하지 않아도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기구한 운명과 슬픈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결과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망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절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절망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시시각각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생활에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지식만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실제적인 삶 자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재판장에서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며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봄으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거해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상상으로 지어내서 말하는 것은 위증자,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 읽은 대로 말하면 증인이 될까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만을 증언한다고 그것이 증인이 될까요? 증인은 글로 읽었거나 듣기만 해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어야지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세상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떠나기 전날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이 깨어지고 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권능은 박탈당하였습니다.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종의 쇠사슬이 박살이 나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을 잊어버려서 거짓의 아비인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금 구원받기 이전에 종살이로 돌아간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죄와 죄악의 허물로 인해 짝한 자에게 종살이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기억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워서 먹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대속의 어린 양의 몸을 먹을 때 우리는 질병에서 노여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씨앗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이 잔을 통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권능을 모두 다 박탈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믿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이러한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를 매일 매순간마다 먹고 마심으로 체험하고 그동안의 불통은 만사 형통으로 변화되는 기적과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과 마음과 몸이 치료받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되며 자유케 될지어다.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가난과 채무의 불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생명과 부요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심하다 때마다 임할지어다. 낮과 밤이 보호받을지어다.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